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에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기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그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원으로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였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며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서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몬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모세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에 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서 있는 자와 개인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그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의 그 블레셋의 장군들은 다윗이 못마땅한 겁니다. 유대 사람이고 또 골리앗을 쳐부셨던 저 다윗이 언제 배신해서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자신들에게 칼을 겨냥해서 자신들에게 친다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너무너무 믿었고 또 신뢰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장군들이 아기스에게 계속 건의를 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다 보니까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큰일 날 뻔한 거죠.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죄를 누가 막으시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와 그의 군대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다윗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죠. 게다가 만약에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데 다윗이 함께 있었다면 더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다윗이 시글락에 들어와 보니 시글락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처자,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대들을 다 산채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냐? 사흘길쯤 돼서 왔다고 했는데 다윗과 그 장정등 그 600명의 군사들이 시글락에서 떠나자마자 바로 들이닥쳤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흘 만에 왔을 때 한 소년을 만나죠. 가는 중에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그 애굽의 소년이 뭐냐면 자기가 4일 동안 굶었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왔을 때 자기도 시글락을 부시는데 같이 있었다. 그런데 사흘 전에 자기가 병에 걸려서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걸 보면 아마 그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 그 애굽 소년은 병이 드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굽 소년이었던 그 친구를 이제는 버려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점이 다윗과 그 군사들이 시글락을 떠난 다음에 바로 들이닥쳐서 아마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시글락을 비워둔 그 사이에 아말렉은 바로 처참하게 이 시글락을 유린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내 자녀, 내 아내, 그리고 모든 집이 다 불타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과 다윗은 정말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사실 다윗도 두 아내가 다 잡혀갔다고요. 자녀들도 잡혀가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이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실은 다윗도 굉장히 지금 힘들죠. 누구보다 힘들죠.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사실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다 자기 잘못인 것 같잖아요. 자기가 어찌 보면 군사를 잘못 이끌어가서 지금 이 부하들의 이 모든 자녀와 아내가 다 잡혀갔다라고 하는 죄책감, 게다가 또 자신의 아내와 자녀가 잡혀갔다는 그 슬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자신의 집이 초토화된 것으로 슬퍼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너무 슬피 울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은 누구를 위로해야 될 사람입니까? 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누구보다 죄책감이 있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갑자기 막 너무 슬프고 화가 나니까 누구에게 원망을 다 하죠?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까? 바로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다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거죠. 아마 다윗은 그래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프다는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믿었던 그 백성들도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이 생기자마자 다윗을 배신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손 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나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진다면, 이런 속에서 내가 만약에 넘어진다면, 내가 힘들다고 다 포기해버린다면 과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또 지금 잡혀간 그 아내와 자녀들 또 그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아마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윗아 너는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네가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는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기억하라. 사울이 또 한 번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너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줬는지 기억하라. 아마 그런 마음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겠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아마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겠죠. 그리고는 그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추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런 자포자기할 때 다윗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흥분과 그 분노 때문에 그냥 군사를 마구자루 일으켜서 그냥 가자, 우리가 그들을 죽이자, 그러고 선동하여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동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용기를 붙들으라는 얘기는 선동하고 뭔가 막 무조건 막 일어나라고 뭐 표를 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따라가서 그 아말렉을 쳐부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겠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오합지졸로 사람들이 막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자기가 칼을 들고 내가 쫓아가겠다라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서로 그렇게 흥분하며 그렇게 고함을 지르며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라고 확증을 주시죠.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래서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사실은 다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전투하러 갔기 때문에 다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하고 지금 간 사이였기 때문에 갔다 오자마자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물어보고 아마 그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는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힘있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 군대가 우리처럼 이렇게 수송수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걸어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이럴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이 군대들이 다시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냐고요. 다윗도 지쳐 있었고 그 군사들도 다 지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내 자녀와 내 처가 저기 잡혀갔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원이죠. 여기서 누가 마음이 원이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다 진짜 달려가고 싶죠. 목숨 걸고 싸우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그 중에 너무 지쳐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부러 자신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가기 싫어서 두려워서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너무 기진맥진해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다윗은 그들을 부솔 시내에서 쉬게 합니다. 200명입니다. 200명을 쉬게 하고 다윗은 그 중에 400명만 데리고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다른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다윗은 지금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600명이든 400명이든 아니 100명이든 상관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네가 쳐서 이길 것이다. 저는 이 다윗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다급한 중에 한 명을 더 만나죠.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소년을 만나자마자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아직은 적국인지 아군인지 도대체 누군지 알지도 못하지만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지금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어린아이를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는 길을 잠깐 멈춘 거잖아요. 지금 한이라도 빨리 구하러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한 명 지금 전쟁 중인데 이 한 명 죽어가는 아이가 뭐 이렇게 대수롭니까?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내 아내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과 그 군대들은 잠시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서야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대답을 합니다.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랏을 불살랐습니다. 누구의? 원수입니다. 자신의 집을 불질른 자가 바로 이 애굽 소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분노에 차고 있고, 그러니까 아말렉 보기만 해도 그냥 치가 떨리는데 지금 이 소년을 죽여도 현찮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죠.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무엇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존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와 반대로 행동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죠. 근데 다윗은 달랐던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존중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명령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비천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은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은 수요가 많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은 공의롭거나 정의롭거나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마시게 했던 그 은혜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또 40년 광야를 통해서 낮아지고 낮아져 난 자격 없는 나그네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보여주는 건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 한 나그네를 존중했던 겁니다. 그리고 먹인 거예요. 그가 누군지 몰라요. 적국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선 나그네였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죽어가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손상해서 달려가 아말렉을 붙들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거지요. 교회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세우신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어떤 무엇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나그네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그 비전만을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누가 기뻐하시겠냐고요. 다윗은 잠시 서서 죽어가는 그 나그네를 챙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나그네를 챙기지 않았다면 아말렉을 더 빨리 찾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나그네를 통하여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만큼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그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다윗은 또한 자신의 나그네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자기가 나그네잖아요. 지금 사울에 의하여 버림받았고, 사울에 의하여 쫓김당했고, 병들어서 지금 쓸모가 없어 버림당한 그 애굽 소년처럼 다윗이 딱 그 모양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필요할 때는 사울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다윗을 이제는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 당장이라도 버려버린 사울처럼 그렇게 나그네가 된 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나그네한 사람의 아픔을 알았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래서 그 죄책감과 자신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 결단, 내 결심 아무것도 아닌지 물거품처럼 다 무너지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진짜 지도자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하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너는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네가 다시 이렇게 세워질 때, 회복됐을 때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베드로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비판보다는 용서를 했겠을 것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또 힘이 없어 쓰러지는 연약한 그 성도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너는 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느냐? 라고 윽박을 지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력이 있는데, 맞다, 그게 힘든 거다, 지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괜찮다, 그러나 그건 잊지 마라, 나도 그랬듯 주님이 너를 반드시 붙든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같이 울어주지 않았겠냐고요.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했듯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블레셋으로 망명 온 것부터가 우리는 이미 다윗의 실수였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실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도 벌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에 와서 나는 이스라엘을 쳐부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방을 다 공격했다고 말을 하죠. 근데 진짜 공격한 데는 어디였어요? 아말렉이었단 말입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이 승질이 난 거지. 그러니까 아말렉이 와갖고 지금 다윗의 동생 시글락을 또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다윗이 판 거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27장에 가면은 그래도 다윗은요 아말렉 쳤을 때 다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다 죽여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말렉은 쳤을 때 무슨 생각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아무도 죽이지 않고 그냥 사로잡아만 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나그네됨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굽 소년을 도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손살같이 쫓아가서 그 아말렉을 다 쳐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여자와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대로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사실 다윗에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시험을 통하여 다윗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아내와 자녀들과 다시 회복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 전리품들을 갖고 왔을 때 그 부솔 시내가에서 있었던 남아있던 200명들이 이제 마중을 나오죠. 그때 이제 그 400명 용사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불량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악독하고 불량배들.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도 공동체는 다 그런 거예요. 어디에나 부정적인 사람은 있는 거고요. 어디에나 다윗 밑에도 그랬는데요. 뭐 예수님 밑에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도 있고요. 부정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놈들한테는 절대 하나도 주지 마십시오. 저놈들한테는 그냥 아내랑 자식만 도로 돌려주고, 그리고 아예 그냥 동네를 떠나버리게 하십시오. 아마 싸우면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원망을 싸웠겠죠. 왜 지들은 쉬고 우리만 이렇게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가? 내가 만약에 승리하고 돌아가기만 해봐, 그놈들한테 국물도 없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싸웠겠죠. 이를 악물고 말입니다. 다윗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예 우리 마을에서 아예 떠나가게 하십시오. 탈락. 저놈들은 나중에 적국 있으면 우리 죽일 놈입니다. 정말 힘과 진을 내요. 그렇게 적국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게으릅니다.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온갖 합리적이고 또 자신들이 생각할 땐 정말 논리적인 이야기로 이유를 대면서 상소를 한 거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참 이게 참 저는 따뜻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착각하지 마라. 니들이 빼앗은 거 아니다. 내가 빼앗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그 아말렉이 그 처자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그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신 그 섭리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며, 내가 그 애굽 소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심정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200명이 함께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그들이 쉴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을 때 그래도 남은 우리 400명이 힘이 여전히 남아 그래도 그들에게 이를 악물고 달려가 그들을 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며, 근데 어찌 내가 이룬 것처럼, 왜 너는 네가 다 그 전리품을 취한 것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올려드려야 된 네가 한 것처럼 왜 네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 200명 연약한 자들에게는 돌려주지 말라고 말하는가? 그거 자체가 이미 네 공로를 하나님께 의시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라. 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니 모두가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다름입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맞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퍼부어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게 보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인데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에 대해서 설명했죠.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는 어찌 다윗과 이 바울이 똑같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아, 다윗도 그러죠. 형제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다 형제들아 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신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렇게 산제물로 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 안에 누구는 더 많이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더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적게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분량이 달라요. 다 상황이 다르고요, 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갈 힘이 있다면 내가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왜 하는데 쟤는 안 하지? 물론 안 하는 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걸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하라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했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남을 신경 씁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한 분야에서 가슴이 두근거려 그것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가슴이 안 두근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잔잔히 보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말을 하죠.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서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힘이 남아서 어쨌든 400명이 달려가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면 그 전리품을 나눠줌으로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돼요. 먼저 성도들과 지체들을 섬겨라. 이게 예배다, 이게 산제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14장을 보시죠. 사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다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있고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저는 다윗이 한 얘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라. 왜 나만 해야 됩니까? 복입니다. 함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솔 시내에 뒤떨어진 200명은 그 전리품들을 받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나는 또 쉬어야지? 이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누구보다 나중엔 앞장서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의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됨이 무엇인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 전리품들을 자신들만 가질 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보냅니다. 참, 여러분들 유대 땅이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 다윗이 유대 땅에 있다가 계속 밀고 해갖고 도저히 있을 데가 없어서 자기를 받아주질 않아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곳이 유대 땅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전리품이 생기자마자 그 유대 땅에게 보내서 국률과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은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과정 속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왕다운 왕으로, 하나님을 닮은 왕으로, 자비와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왕으로 다윗은 빚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다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 혼자 달려가다가 너무나 지쳐 왜 저들은 따라오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너무나 따라가고 싶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곳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삶도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기다려주고 또 내가 뭔가를 했다면 그걸로 다 서로 섬기고 내가 했다라고 그것을 의시되고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내가 이만큼 받아왔다면 그것을 서로 똑같이 나눠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국률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공동체에서 배우게 하는 것. 아마 유다는 시글락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 들었겠죠? 전리품도 받았으니까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듯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또 이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시되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고 은혜와 자비를 퍼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하시며 따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얼마나 닮았는지요. 그의 연약함 중에서도 그의 고난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보호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행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게 빚어가게 하여 주시며 다스리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